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곳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저희들 터키에 지진 피해를 입은 안티오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개신교회가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무너져 내린 상태이고요.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도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터키 현지인들과 또 시리아 난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그 중에 몇 분은 또 이번 재난에 돌아가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명의 복음의 증거자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방에 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죠. 이제 그럴 때에 주로 이제 전하는 지역이 이제 헬라 지역,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당연히 이제 그 땅의 그 거주민들은 현지인들은 이제 헬라인이 되겠죠.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살아온 배경이 또 비슷하고, 바울 역시도 그 헬라 출신의 이방 출신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좀 특이한 반응이 하나 나타나죠. 여기 저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서다한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많은 무리들이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개 중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회심하고 또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충동하거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와 또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나와 같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이렇게 들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도 하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시고 또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설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설득도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 뭐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내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동 그러면 왠지 부정적으로 들려집니다. 설득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왠지 선동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선동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을까요? 선동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살펴보면 선동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선동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의견을 나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 혹은 거짓 혹은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불편하거나 혹은 불리한 내용들은 모두 뺀 상태로 상대방을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유혹해서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선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선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주로 그렇게 사용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대체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거짓 선동,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요. 선동은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과장해서 선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기업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광고하고 선전하는 행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선동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품의 좋은 점, 나쁜 점은 주로 얘기를 안 하죠.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때로는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고 그것을 사게끔 만드는 것이죠. 근데 선동은 그보다 좀 더 나아간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목적, 불의한 목적, 주로 이런 불의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보면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정치인들의 선동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을 하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불리한 면들은 다 감추고 유리한 면들만을 포장해서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과장과 또 거짓을 퍼뜨립니다. 때로는 이런 거짓도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으로 일부러 사용도 하죠. 정치인의 구호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꼭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영역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선동들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또 가족 사이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에도 자기 불리한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에도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뒤로 감추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추구하는 그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선동한 결과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에 그 목적은 우리 안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원수처럼 대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선동의 목적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어떤 선동의 목적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내 편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거짓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힐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게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선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동의 목적은 네 편과 내 편을 확실하게 나누고 구분해서 싸우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은 무조건 심지어 이제 죽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편가르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처벌을 받고 그가 고통의 나락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이게끔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낙인 찍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온당치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나누어서 형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동하는 목적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목적이 권력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서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갖지 못하여서 이토록 거짓과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하와 비난을 선동을 일삼으면서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니 설사 그 주어진다 한들 그게 뭐 그리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찰나와 같은데 그거 뭐 조금 누려보겠다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온갖 권모와 술수를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자로 인정받고 진실된 자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이가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동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설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동과 다르게 설득은 뭘까요? 똑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생각과 의견과 같아지게끔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선동과 달리 설득은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동의 목적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왜 다르고 무엇 때문에 다르고, 다르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고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동이라면, 설득은 그 지향하는 바가 화합이고 화해라는 것입니다. 설득이 그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하여서 화합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설득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은 내 목적대로 내 뜻에 따라오지 않으면 상대방을 짓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나치 시대의 그 선동의 대가, 지금도 그 선동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학문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괴벨스라고 하는 나치 시대 히틀러의 그 부역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선동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지금도 이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말대로 할래? 안 하면 너는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투트랙으로 나가죠. 그 한쪽에 있는 게 뭐였어요?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사찰을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다른 뜻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게슈타포라고 하는 그 비밀 경찰을 통해서 잡아들이고 감옥에 보내고 사형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득은 때로 내 의견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의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설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죠. 말로써 증거하고 또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누군가 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도 이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강압과 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진실함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마음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심이 없는 사랑, 진심이 없는 어떤 행위들, 이와 같은 것들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좀 우리의 진실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시지만 복음을 강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짓, 선동,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나타내고 과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심을 나누고 선동보다는 설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설득의 그 세 가지 요소를 말할 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입니다. 논리. 그렇죠.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대도 안 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억지로 우긴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논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요. 파토스는 이 감정, 즉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논리가 아무리 정연해도 그 상대방과의 마음 나눔이 없으면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내 논리가 아무리 맞고 옳고 그 논리가 탄탄하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 그가 살아온 그런 그 삶의 배경 속에서 갖게 되어진 어떤 관념, 인식, 또 의식, 자기의 철학,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나의 그런 다름에 대하여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또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이 설득의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요. 자, 에토스는 그것보다 더 앞서 얘기한 로고스나 파토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에토스는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누구의 신뢰를 말하느냐? 말하는 이의 신뢰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의견을 나타내고 그 의견을 동조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신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설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반목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생각해 봐야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왜? 그분의 삶이, 그분이 나타내고 보이신 삶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화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나타내요.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 삶에도 그와 같은 진실성, 그래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만해, 저 사람의 이야기는 믿을만해, 저 사람의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볼만해, 이 정도 우리가 자격을 좀 가지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설득을 구하는 일이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삶에서 선동보다는 설득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양태로 나타나져서 많은 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우리의 말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